예레미야 4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5절의 말씀을 따라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리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통치한 지 넷째 4년째 되는 해에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받아서 이 책에다가 또 기록하고, 또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예레미야와 함께 협력하며 일해가는 그러한 사람, 이 바룩이에요. 바룩. 그런데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2절에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바룩이 예전에 이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그러니 내가 탄식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그 탄식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기니 탄식하다가 피곤할 정도가 된 겁니다.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 지금 이 바룩이 탄식하며 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바룩이 이러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에 36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참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면서 나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쫓겨다니기도 하고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도 있고 하니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아까 3절에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그랬는데 또 이 바룩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왜 슬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바룩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통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시고, 그러니 바룩이 그 일로 인하여 지금 탄식하며 평안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룩의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룩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유다 나라를 건져 보려고 자기 힘으로 유다 백성들 한번 바로 세워 보려고 하다가 그 일이 되지가 않으니,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 일이 안 되니 지금 탄식하며 평안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또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지만, 하지만 그때에 자기 힘으로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바룩의 모습, 그리고 그 일이 되지를 않으니 지금 탄식하며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있는 이 바룩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겠다, 모든 것을 뽑아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심으셔야 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면 아무리 지금까지 잘 심겨져 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뽑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특별히 언제 헐어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뽑아버리시는가, 이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십니다.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는 그러한 날이 머지않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는 그러한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 통치 4년째인데, 이 여호야김이 물러나고 나서는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야김의 동생인 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인데,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면 유다 나라는 멸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할 그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뽑아 버리시는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이 바룩이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어요.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든 이 유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어떻게 하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지만 그 일이 하나도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나라 망하기로, 멸망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바룩이 아무리 큰 일을 찾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아무리 힘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지만 그 가운데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헐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룩이 유다 백성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귀한 마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 바룩이 해보려고 하니 그것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니 지금 탄식하는 가운데 참으로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때 바울이 아무리 큰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바룩은 또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일에 잘 이용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쓰임받기만 하면 이용당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큰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시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때의 노아가 다른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노아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거, 그 일만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실 자, 건지실 자들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여리고성을 도는 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그 일만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룩도 참으로 이 망해가는 유다 나라를 볼 때에 그 마음이 참으로 찢어질 것이고, 그 심정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 거고, 또 뭔가라도 해봤지만, 하지만 그것은 사실 바룩이 할 일이 아닙니다. 바룩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또 유다 나라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예레미야도 역시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인 겁니다. 멸망해가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일 찾으려 하지 말고, 뭔가 큰일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일이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바룩도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는 거, 그거 이 바룩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일이 아니에요. 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룩에게 참으로 슬픔까지 당하게 하신 겁니다. 설상가상의 그러한 심정으로 참으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러한 바룩인 것인데,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뭔가? 결국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원인은 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니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심고 싶은데 심어지지가 않으니 고통스러운 겁니다.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뽑히지가 않으니 그러니 슬픈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으니 그러니 그 가운데서 참으로 탄식하며 또 마음의 평안은 찾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며 알게 하세요. 뭐를 알게 하시는가? 먼저는 앞에 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룩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아까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헐기도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큰 일을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면 일이 잘 풀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한 줄 알면 그걸로 인하여 교만하고 나를 높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아니 형통한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고난을 당하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뽑아버리기도 하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하는데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가 너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느냐? 너 힘으로 뭔가 해결하고 너 힘으로 뭔가 살 길을 찾아보고 너가 가진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왜 있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하시며 이 바룩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뭐 큰 일을 찾을 게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하지만 나를 위하여 스스로 큰 일을 찾는 거, 그 결과는 다 실패예요. 실패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찾으러 갔지만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애굽에 가면 흉년을 좀 피하겠지, 먹고 살 수 있겠지 하고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도망가면 더 이상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좀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웠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살게 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로 아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사실을 바룩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다시금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룩을 건져내시지를 못해서 슬픔까지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얼마든지 바룩을 고통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일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참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 말처럼 쉬운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끝이 날런가? 끝이 있기는 있는 건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믿음 지키다 보면 참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당하는 그 고통이 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낫지를 않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생기고,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빈곤함,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나 자신의 문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끊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 속에 인내한다는 것, 그것이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기다리던 그 시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나 돌아오려나, 처제나 돌아오려나. 1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야 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나, 이제나 좀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려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오늘에야 돌아오려나, 내일은 돌아오려나 하는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만 기다린다고 해서 너무나 힘들다, 언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건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는 건져주시는 건가, 끝이 있기는 있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원망하면서 인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일을 이루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참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점점 없어지고, 또 일이 잘 되니 뭐 잘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도 크게 들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집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이 탕자가 집을 나가
참 돼지 주업 열매라도 주워 먹고 싶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니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이 육신의 병 이것만 나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지만 막상 건강해지고 나면 하나님 멀리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이것만 지나가면 이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며 충성하겠다 하지만 막상 살만해지면 하나님 잘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고통에 슬픔을 더하게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때인 줄 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때인 줄 알고 우리가 탄식하며 지치면 안 됩니다. 고통에 슬픔을 더하게 하시는 그때에 내가 한번 살 길 찾아보겠다 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큰일 찾아서도 안 돼요. 이 고통에 슬픔을 더하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에 이 마귀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이 마귀도 역사하며 나아가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낙심이 되게 만듭니다. 낙심이. 너가 지금까지 믿는 생활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하면서 낙심이 되게 만들고 원망이 되게 만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것이 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무기예요. 무기. 마귀의 무기가 뭔가 자꾸만 낙심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실망이 되고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갖은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며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찌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노량물이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물건이 노량물입니다. 그러니 대적에게서 승리하고 그 대적의 것을 뺏어온 것이니 이 대적, 이미 패한 그 대적이 이 빼앗긴 노량물을 다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미 패해서 빼앗긴 거기 때문에 그 대적이 다시 그것을 중간에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노량물같이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손해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끝까지 너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고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그 29절 한번 읽어주시죠.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 아무리 대적의 원수가 쫓아와서 생명을 찾는다,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그 생명을 잘 감싸서 대적이 건들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룩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룩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큰일인 것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사실을 바룩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룩이 그 사실을 알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망할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니,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룩이 당한 이 일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또 믿는 일 해나갈 때 모든 것이 이 순적하게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룩이 지금 유다 백성이 망할 그 일로 인하여 슬픔을 느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참으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고통도 지금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바룩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핍박과 재난과 환난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 참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어려움 없이 잘 되어져 나가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와 같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에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대적도 다 없애주시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모든 만나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난하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버려지고, 배 타고 가면 배는 파손하고 섬에 가면 독사에게 물리고 감옥에 갇히고, 참으로 어려운 일, 환난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하지도 않은 일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잘못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아무 죄 없는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참으로 원통한 그러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억울한 일, 얼마든지 원통한 일, 얼마든지 죄 없는데도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일이면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낙심해서 두려워해서 주저앉아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룩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큰 일을 찾아 나섰지만 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탄식하며 지치는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바룩.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할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 하늘에 떠 있는 뭐 해나 달이나 별 그런 것만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힘으로 해가 떠오르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힘으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해도 주시고 또 밤이 필요하니 또 하나님께서 해도 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시키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환난이라는 거 우리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니 그 일이 환난이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 고난인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환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닌 겁니다.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나올 수가 없으니,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으니 그것이 환난인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인 겁니다. 큰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이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가진 것을 다 기울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였지만 흰 털과 같이 깨끗하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러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러한 다른 큰 일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전해 성경에는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거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겠는가. 아깝다고 안 주시는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얼마든지 건지시는 또 다른 큰 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잠시 그 가운데, 잠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큰 일을 찾지 마라 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멍하니 있으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의 바룩이 지금 할 일은 자기를 위해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룩이 할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해가 떠오르고 지는 거, 그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자연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조차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모든 것 세우기도 하시고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모든 온 땅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지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내가 한번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아서도 안 돼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해도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룩과 같이 참으로 고통에 슬픔을 더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참으로 자기를 위하여 큰 일 찾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달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잘 이용당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